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혹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 해 동안 행복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목사하고 나하고 딱 두 사람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마 지옥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분들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당신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일산 신도시를 개발할 때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가로수를 다 새로 심었어요. 근데 이 가로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자꾸만 시들어가고 죽어갔습니다. 제일 좋은 비료를 주고 제일 실력이 뛰어난 조경사를 채용했지만 가로수 나무들은 계속해서 죽어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가로수 흙을 다시 다 파내었습니다. 파내어 보니까 가로수의 그 나무의 뿌리를 흙으로 딱 감싸 놓았는데 비닐을 덮어 씌운 채로 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비료 주고 물 뿌리고 또 조경사가 가꾸어도 이 나무는 죽어갔던 나무,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품종이 좋은 나무라도, 값이 아주 비싼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땅 속에 박히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을 종종 나무에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또 종려나무, 포도나무, 올리브, 감람나무. 이 인생이라는 나무가 견고하게 잘 자라려면 역시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사람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찰스 머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월가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였고 백만장자였습니다. 집이 얼마나 크냐 하면 방이
16개가 있는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호화롭게 아내와 함께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2017년 3월 27일 호텔의 24층의 객실에서 뛰어내려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자살은 많은 물질이 인생의 행복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월가는 찰스 머피를 성공시키고 부자가 되게 했으나 행복은 그를 피해갔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물질의 부함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얽혀 있을 때에 안전하고 튼튼하고 그 가운데서 만족과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이올까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를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 감탄하시고 감동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 예쁘고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탄을 하세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감동하시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의 태도 역시 만물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이분은 흑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하다가 44살에 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27년간 옥살이를 해요. 처음에는 그 감옥살이가 지옥이다라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옥과 같은 감옥이 천국으로 변하더라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으나 건강하니 감사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빵이지만 몇 끼마다 먹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작은 창으로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이었지만 푸른 식물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변호사가 그의 달라진 태도를 보고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뭐가 바뀌었나요? 만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태도, 자세가 바뀌니까 지옥과 같은 곳이 천국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뿌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감사해라고 합니다. 오늘 3장 15절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합니다. 평강으로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몸은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평강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주님에 관한 말씀, 설교, 복음,
이 말씀이 삶과 마음에 가득할 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풍성하게,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공동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3장 17절입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은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나 이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삶입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인간의 삶은 말 그리고 일,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말은 정신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일, 에르고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제의 삶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이나 삶의 모든 영역이 전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내 몸의 습관이 될 때에, 내 삶의 감사가 하나의 습관처럼 배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평강, 한몸,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몸이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감사를 많이 하면 됩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은 몸에 물로 치면은 오염된 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면 불안해요. 불안하면은 병이 들어요. 병들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평생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평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못 보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는 거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더 큰 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범하는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은 감사의 결핍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감사의 결핍입니다. 1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를 많이 했는가? 나는 불평을 많이 했는가? 나는 감사의 말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나는 짜증 섞인 말을 많이 했는가? 결국 나의 삶의 그 질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의 제목들, 잊고 살았던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또 철없는 청년들이 북한을 찬양합니다.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찬양합니다. 김정은이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찬양합니다. 이런 말들은요, 탈북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그들에게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나우 대표인 지승호 씨, 이 탈북자의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꽃제비가 되어서 석탄을 훔쳐 팔며 목숨을 유지했다고 하잖아요. 1997년 3월 7일 사흘을 굶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석탄을 훔치기 위해 열차에 매달렸는데 60톤 화물 열차에서 떨어져 다리와 팔이 잘렸다 하잖아요. 병원으로 호송되었지만 꽃제비는 수술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해서 마취제 없이 3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다는, 자기 이 살점을 뜯어내는 소리, 뼈를 자르고 갈아내는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아픔 가운데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손가락이 잘린 왼손은 팔목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에 나와 보니까 어머니는 기절해 있었고 이 여동생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잘린 발과 손을 언 땅을 파면서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북한이에요. 이런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북한에 자유가 있을까요?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무엇보다 종교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인권이 있겠습니까? 복지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유와 인권과 복지는 기독교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유가 있고요,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향상이 되고 복지가 보편화되는 거예요.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복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북한이 어떻게 지상의 낙원이라고, 김정은이 세계 최고의 지도자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예요. 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감사를 많이 못 해봤어요. 내 뜻, 내 의지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성호 씨도 말하기를 자기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는, 그 정말 가난한, 북한이 가난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그때에 태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 다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입니다. 내 국적이 대한민국인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사명이 오늘 어른 세대, 기성세대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한 자매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는 고아와 결혼해라. 결혼해 보니까 시댁 식구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고아와 결혼하라고 충고 아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는 내 인생의 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 수 있는 키가 부모님이에요.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장수한다는 말에는 건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너무 내 인생에 무거운 짐같이 여겨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이 부모님이 내게 무겁게 느껴지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부모를 존경하라고 했습니까?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존경은 내가 뭔가 우르르 받들어 모실 게 있어야 존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경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이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재미나게 놉니다. 해가 지자 집집마다 엄마들이 나와서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철수야, 이제 집에 와,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한 아이만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의 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일에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주일에 예배당에 못 오는 분 엄청 많습니다. 안 믿어서 못 오는 분도 있지만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못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으로 산으로 들로 유흥지로 재미나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해가 졌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놀이터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영혼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내가 갈 교회당이 있다. 주일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십시오. 거룩한 집입니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집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곡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강 좌우에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를 먹으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받는 만병의 치료약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집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은요, 이 본향 천국에 가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실전처럼 하면 우리가 마침내 천국 본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감사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시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교회 마당을 밟으시고요,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직장에 가시고요, 감사함으로 공부하시고요, 감사함으로 할 때에 우리는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도 감사해야 합니다. 진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성경에 욥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탄이 보기에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사탄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1장 10절을 읽어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물질, 자녀, 건강을 다 빼앗아 간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지, 욥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욥의 생명은 건들면 안 된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서 물질을 다 빼앗아 가시잖아요. 자녀를 다 빼앗아 가시잖아요. 건강을 빼앗아 가시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생각에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이것까지 안 한다고 하면은 욥은 성경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록될 수 없어요. 여기 머리털을 밀었단 말은 자식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상주의 모습을 머리털을 밀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엎드려 예배하잖아요. 이르되 내가 모태의 삶음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고난까지도 복으로 받는 욥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욥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건모 박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세계적 물리학자이고 원자력 전문가입니다. 이분은요, 어렸을 때 천재가 아니라 수재로 불렸습니다. 천재 위에 수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아들은 만성 신장염을 앓았어요. 아버지가 신장을 기증해 줬는데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 아들이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금모야, 너는 아들로 인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그만 이분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났대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무슨 말 하냐고. 내가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데 너 이 아들 때문에 내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정말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막 대들었대요. 그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아들은 교만한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너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순간 이 정건모 박사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들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구나. 아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는요, 병약한 아들, 고난이잖아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고난이잖아요. 그 병약한 아들, 이 아들을 통해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는 그 고난을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은 쇠고랑에 차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단 말은 감사했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발에 차여져 있던 쇠고랑이 풀어졌습니다.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왜 갔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영혼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고난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형편이 있었을까요? 1장 6절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비록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 인생에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파도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파도가 없어지진 않지만 이 파도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지금을 감사합시다. 영어 단어로 pres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은 선물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탈무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니, 선물 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감사로 채울 것이냐, 불평으로 채울 것이냐, 감사로 채울 것이냐, 짜증으로 채울 것이냐는 각자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엄마가 사춘기를 보내는 중2 아들에게 도와줄 일이 없나 싶어서 물었대요.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 몰라요. 엄마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대답해 줘. 왜 그러세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엄마가 너무나 놀라서 또 물었대요. 그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거야? 네, 어머니,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아들의 말,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저는 아들에게 받을 효도를 이 한마디로 다 받아버렸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너 행복한 적이 언제였니? 예, 저는 어제도 행복했고요, 오늘도 행복하고요,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받을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다 한 번에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국의 샤롤 키틀리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014년 36세에 대장암 4기로 고생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이분이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입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염려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밥을 그때 그래 많이 먹었을까? 누가 먹으라 했습니까? 지가 먹어놓고 불평은 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고백하잖아요. 나도 한번 허리 둘레 한 40쯤 돼봤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래 새치가 많은가? 이렇게 우리는 염려하는데 이분은 나도 흰 머리카락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다. 현재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를 우리가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미얀마 선교하시는 조동재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분께서 7년 된 아파트에 월세로 사는데 그 아파트가 7년밖에 안 됐는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대요. 외벽, 복도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위층에 사시는 분들이요, 쓰레기, 침, 가래 그냥 밑으로 다 버리고 뱉는다는 거예요. 15평에 방 하나, 거실, 주방인데 방이 너무 작아서 이 더블 침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싱글 침대 놓고 목사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사모님은 거실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호주에서도 살아봤고 치앙마이에서도 살아봤고 좋은 데서 살았으니까 여기 양곤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선교하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순수해서 복음을 잘 받아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방과후 교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빈민촌 안에 방과후 교실이 있는데 그곳에 빈민촌 아이들이 평일에는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를 배워요. 주일이 되면은 썬데이 스쿨이라고 해서 주일 학교로 모이는 곳이에요. 제가 간 그날은 불교에서 어떤 기념일이어서 엄청난 이 거리에 아이들 중심으로 어른들이 4겹, 5겹으로 줄을 서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절에서 표를 주는데 그 표를 가지고 물건을 교환할 수 있대요. 그래서 평소에는 20, 30명 모이던 방과후 교실에 7명의 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모두 절에 간 거죠. 이 방과후 교실의 뒤편을 보여주는데 제가 토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 뒤편에 빈민촌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온갖 쓰레기 오물을 다 버려가지고 늪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늪이. 이 선교사님 이 방과후 교실을 하면서 트럭으로 3번이나 그 오물들을 치웠는데 여전히 그곳은 늪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오면 뭘 합니까? 사도신경을 외워요. 미얀마어로 사도신경 외우는데 선교사님들 100명 중에 5명 정도 미얀마어로 사도신경을 외운대요. 그만큼 어렵대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좀 짧은 것 같은데 그 나라 말로는 사실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부터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성탄 시즌이 다가오니까 성탄 노래를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원봉사자가 와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방과후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찬송을 배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너무 얼굴이 환하고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걷기도 하고 버스 중에 70%는 한국 중고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용호동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22번. 그것도 22번이에요. 반송 가는 버스도 있고요. 천안의 상록수 학원차도 있고. 승용차는 99%가 일산인데 이 시내에 다니는 버스들은 70%가 한국 중고 버스예요. 학원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그런 버스를 타고 또 택시를 타고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사람들 만나고 어학원 운영하고 방과후 교실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즐기더라고요. 감사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이제 월세에 사시는데 아파트에 들어가서 페인트 칠하고 전등 갈고 깨끗하게 수리하고 사람이 살 수 있게 꾸며놓고 1년 정도 살았는데 주인이 집 비우라고 한대. 실컷 잘 갖고 한국 사람처럼 갖고 놓았는데 집 비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새 사택을 구해야 되는데 그 나라 물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15평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하는 한 2,500만 원 든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돈 2,500 은행 맡겨 놓으면요 이자 10만 원도 안 붙어요. 근데 혹시 내가 여유가 있으면요 이런 선교사님 좀 빌려드리세요. 그러면은 원금 보증은 제가 할게요. 은퇴하면 돌려줍니다.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의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는 감사합니다. 내 삶의 뿌리 감사가 없으면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원불교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게 살잖아요. 교회 안에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우리 인생에 참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프리카 IT라는 나라가 프랑스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독립을 합니다. 독립하는 날에 그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탄에게 바칩니다. 독립하는 그날에 이 말했어요. 그 이후로요, IT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쓰레기 산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말한 대로 되잖아요. 사탄에게 바치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죽이고 빼앗는 게 그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써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내가 생각할 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배를 부르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배부르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고요, 부모님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에게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을 빨아 하심으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영육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